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금일은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갈등이라고 하는 한자어는 원래 칡나무와 등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칡나무와 등나무는 원래 덩쿨 식물로서 꽃은 모두 예쁘고 아주 향기로운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무가 만나기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엉켜서 반대 방향으로 휘감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두 식물이 감아지는 힘이 크기 때문에 서로에게 고통을 안겨주게 돼서 이러한 현상을 갈등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갈등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찌르고 갈라지고 다투는 관계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친분이 없는 먼 관계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이 바로 갈등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두 가지 갈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갈등은 교리적인 갈등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바울은 전도할 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와 같이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서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가 은혜 대 율법으로 극심한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10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믿음을 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셨으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사함 받는 믿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구원해 주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선조들도 감당하지 못했던 이 율법의 멍에를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왜 강요하느냐라고 베드로는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실 때
내가 지불해야 될 죄의 페널티를 주님께서 모두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이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갈등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갈등은 바로 관계적인 갈등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37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여기서 나오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마가가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마가는 선교 여행을 다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오르고 이제는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교회에 집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마가가 딱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쟤는 안 됩니다. 쟤는 안 돼요. 그래도 바나바가 말합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기회를 주고 데려갑시다. 바울이 말합니다. 아니 선교가 장난도 아니고 1차 선교 여행 때 선교 포기하고 간 것을 보고도 모르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두 영적 거장이 마가를 두고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가의 심경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소위 그때 마가는 누구에게 찍혔느냐? 지금으로 표현하면 교회 담임 목사님께 찍힌 겁니다. 아주 찍혀도 콱 찍힌 겁니다. 38절부터 40절.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그래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투고 그래 다른 선교지로 각각 갑시다. 서로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사도 자리까지 올려주었던 사람입니다. 12제자들이 바울을 다 사도로 인정하지 않을 때 바나바가 그를 추천해줬고 옹호해줬고 수없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주었던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다투고 싸우고 각자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들은 서로 원수가 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툼과 헤어짐 속에서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을 능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세월이 흘러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정리하는 가운데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를 한번 데리고 오지 않겠니?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관계가 깨어질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관계의 깨어진 자체가 아닙니다. 관계는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깨어진 그 다음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같이 큰 교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배도 4부까지 있습니다. 어려운 관계가 있으면 다른 예배로 피해서 옮겨버리면 됩니다. 교회가 크면 서로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사역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임원이 되고 약물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관계를 나누어 보세요. 가족같이 살을 맞대고 교제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관계는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이 갈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도를 분리시키고 나누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올바로 알고 성령 안에서 그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안 된다고 외면하고 포기하게 되면 사단에게 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본드를 붙일 때 양 대상체가 완전하게 매끈매끈한 평면이면 서로가 잘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굴곡을 만들고 거칠거칠하게 만들어야지만이 사포질도 하고 꺼끌꺼끌하게 해야지만이 그 양 대상면체가 완벽하게 단단하게 달라붙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관계가 틀어졌을 때 예수님께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굳건하게 붙여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깨어진 관계가 있으시다면 그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관계가 힘들어진 분들이 있다면 인간의 다투고 헤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헤어진 대상이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흐트러짐 없이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놀랍게도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풍성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어떠한 갈등도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늘 승리하시는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실수와 허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갈등하고 다투고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고 축복하고 아름다운 열매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갈등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삶 가운데 안타깝고 아프게 헤어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서로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사단의 괴계에 빠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역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변하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고 문제가 변하여 축제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힘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과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고 갈등이 걸림돌 되지 않고 디딤돌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나누어 봅시다. 두 번째, 갈등과 다툼을 조장하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나의 결단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그럼 한 주간도 부활의 주님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